안녕하세요. 요즘 10일 정도 운동을 못 갔어요. 오늘 일찍 깨긴 했지만 계속 누워있고 자고 싶어서 잤어요. 이 무기력한 날 보니 너무 한심하고 기운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 듣는데 딱 답을 주셨어요. 3, 9, 3이 나의 테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3, 60일을 갖춘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3은 나 중심이고 6은 물질 중심이고 11은 성공 중심이에요. 3, 60이라면 뭔가 열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면 안 되고 3, 9, 3 기도만 계속하고 강단과 본부 흐름, 기도 수첩, 구역공과 메시지 흐름을 타라고 하셨고 주일날 말씀 집중이 100%, 평일 6일 동안 집중이 100%,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100%, 총 300%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제 포럼한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 5장의 21절 개역개정 보면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흥청거리는 연애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은 술을 진탕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KJV 성경에는 반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표준 세번역만 보고 묵상을 했는데 흥청거리는 연애라고 표현해서 뭔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보면 어제 일 끝나기 30분 전에 뭔가가 공허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심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남편한테 그 새벽에 참치회를 먹자고 했어요. 사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무엇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될까 고르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많은 치중하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음식 고르고 만족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으로 나의 마음과 몸을 채우고 싶다면 자극적인 것 찾고 또 뭔가 돈이 생기거나 월급을 받거나 하면 내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사서 채우거나 나누거나 하는 욕구가 살랑살랑 든다던가 이쁜 옷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이쁜 옷을 입고 어딘가 나가서 콧구멍과 허파에 바람을 넣고 싶고 마음에 바람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간지럽게 부풀었다고 해야 되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너무 수준이 아닌데 뭔가가 연애를 여는 것처럼 뭔가로 심심하고 공허함과 즉각적인 쾌감을 위해서 나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경제관리에 많은 구멍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완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합리화하며 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쁜 옷 사서 이쁜 옷 입고 놀러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낭비가 되고 과소비로 이어져서 경제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율로족처럼 살게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일할 수 없는 날은 분명히 올 텐데 삶이 무너지겠죠. 재산이 많다면 그것 사용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날이 오죠. 이렇게 살았던 즉각적이고 작은 소소한 쾌락들을 채울 수 없다면 우울해지겠죠. 무조건 돈 쓰는 것은 죄악이야.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야 된다는 강박을 가진 저는 절대 안 쓰고 모으고 했는데 이것도 우상의 존재가 다르지만 우상 숭배죠? 저는 두 가지 상태가 다 공존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시고 계시니 그리스도께 향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예수님 남편과 참치회로 연애를 즐기러 가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다니 기뻐요. 제게 연애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리스도 기도하고 연애 즐길 마음에 신나고 그렇게 새벽을 보냈어요. 이사 와서 참치회 처음 배달로 시켰는데 다른 반찬도 많이 주고 맛있더라고요. 완전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의 날. 이제 연애를 즐기는 방탕한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을 안 해야지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서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되면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많이 주셔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와 나누려고요. 그리고 당연히 393기도 지속하고요. 제가 일하는 것 중에 생각 없이 단순 작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 메시지를 보통 듣는데 오늘은 구역공과를 들었어요. 기도 수첩에 구역공과 얘기하셔서 다시 듣고 싶어졌어요. 역시 어제 오늘 기도했던 내용에 완전한 답으로 주셨어요.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싶은 정도예요. 목사님께서 하루하루 예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3, 60일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밖에 모르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걸고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목사님도 자신밖에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3, 60일 이게 멸망의 원인인데 이걸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포럼 중에 연애를 즐기고 싶은 나의 마음 상태를 말씀드렸죠? 제게 이 상태를 알게 하셨으니 이런 상태가 될 때
제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세밀히 그리스도화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고 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CVDIP예요.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잖아요. 연애를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구역공과를 연속해서 두 번째 듣는데 갑자기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적혀 있지만 예전에 나영화 목사님께서 잘못 해석된 것이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기도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사탄은 내가 망하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은 제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기는 힘을 주심 감사드립니다.